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4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궁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주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믿음의 새로운 성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각자 심령 가운데 주장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주의 큰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1960년대 초까지 법조계에서 일하신 고재호 법관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참 인격이 훌륭한 분이라서 일화가 있는데요, 이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면서 그는 할 만큼 충분히 하시고 성공한 분이다라고 할 수 있죠. 당시 고재호 법관은 41세로 최연소 대법관이 되셨습니다. 대법관으로 계시던 1950년대에 고향 전남 담양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법관에게 전용 차량을 지급하지 않는 시절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혼자 가게 됐습니다. 그는 광주까지 열차로 가서 거기서 다시 완행버스를 타고 종점에 가면은 종점에서 또 몇십 킬로를 걸어서 고향 가는데, 걸어가는 중간에 다리가 없는 냇가가 개천이 있어서 발을 뻗고 건널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드디어 차에서 내려서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개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법관은 거기 개천가에 앉아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신발을 쥐고 막 일어나 건너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부릅니다. 여보시오. 보니까 순경 같았습니다. 기왕에 양말을 다 벗었으니 나를 좀 업어주시면 어떻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관은 괜찮다고 업어드리겠다고. 그때 고법관은 40대 중반이었고 순경은 40대 후반으로 그렇게 나이가 든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관이 순경을 등에 업고 냇가를 건너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냇가 건너서 앉아서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는데 그 순경이 말을 붙입니다. 어디 가시냐고. 건넌 마을에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집으로 갑니다. 네 댁을 가시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그 동네 결혼식이 있는 집으로 갑니다. 집안에 혼사가 있어서 갑니다. 그런데 댁은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부르니까
고제오 올시다 라고 말하니까 순경이 깜짝 놀랐어. 거기다가 얼굴을 땅에 대듯이 절을 하면서 재판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경찰서장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 우리 판사님을 몰라봤습니다. 경찰서장이 고제호 법관이 고향 온다 소리를 듣고 잘 좀 성적을 따야 되겠다 싶어서 그 인근에는 파출소에 순경을 보낸 겁니다. 보내면서 고법관이 오면은 그 냇가가 있지 않느냐, 그 냇가에 가면 같이 가서 꼭 업고 건너드려라. 그리고는 잔치집에 가서 볼다 끝나면은 그분을 잘 모셔서 경찰서로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 순경이 설마 그분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벌써 왔나 싶을 정도로 일찍 오다 보니까 법관이 아닌 줄 알고 결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야기하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괜찮다고.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저도 덕분에 사람 한 사람 업어서 건네줬으니까 기분이 좋다고. 그만큼 이 고제호 법관은 인품이 좋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시골에서 출세하면은 교만해져서 내가 내려가는데 경찰서장이 마중 안 나와 차라도 가지고 와야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시골 갔다가 볼 보고 오려고 그렇게 내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고제호 법관은 늘 겸손이 영광보다 먼저다라는 것을 실천하면 산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변호사 시절에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2번이나 역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같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인품이 되어야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앙의 인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다윗도 겸손과 신앙의 인품이 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도덕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인품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인품도 있습니다. 또 양심을 중심으로 해서 정직하게 사는 것을 삶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인품도 있지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인품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세상의 윤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믿음의 인격을 다듬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은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라고 믿는 마음 자세와 그 길을 배워나가며 실천하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항상 기도하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갖춘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의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이러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같이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에 남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평생 그 믿음을 붙잡고 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다윗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가 배워야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가? 다윗의 믿음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첫째, 체험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체험이 있을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인들은 조금 어려움과 시련이 오면은 쉽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낙심하지만 체험이 있는 사람은 비바람과 시련이 몰아쳐도 오히려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죠. 본문 33절을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놓고 다 이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라고 상황을 이해시키려 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골리앗은 전쟁 전문가이고 너는 전쟁도 모르는 초짜이지 않느냐, 체급상으로도 너무도 상대가 안 되니 포기하라. 사울 왕의 이 말에 다윗이 하는 말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사울에게 하는 다윗의 말이 34절부터입니다. 그의 말을 정리하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몰아가면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들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이죠. 근데 그 다음 절 3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새끼 양을 물어가는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건져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체험을 한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 내가 사자와 곰도 물리쳤는데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겠느냐. 여러분, 다윗의 놀라운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물리적으로는 골리앗을 내가 상대할 수 없지만은 원수 골리앗은 나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상대한다고 믿는 믿음이죠. 이게 다윗의 훌륭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모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이지요. 이같이 신앙에 처음이 있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겁이 없습니다. 무모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나를 돕는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믿음이 더 담대하고 드러나지 믿음 없어 쩔쩔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무슨 일 앞에서도 쩔쩔매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믿음 없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우 여러분이 다윗의 이 믿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체험 있는 믿음, 그런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체험을 많이 하려면요, 기도 많이 해보면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해 주는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체험이 있을수록 그분의 신앙의 모습은 아름다운 거죠. 그런 믿음의 인격을 갖고 사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처음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26절을 보시면은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당당하게 어떻게 저 할례받지, 즉 택함 받지 못한 이방 사람이 택함을 입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두렵지도 않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모르겠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단호하게 골리앗과 맞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주저함이 없이 그렇게 외치면서 이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다윗은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니 세상에 두려울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분을 거스리면 안 되고, 그분을 거역해도 안 되고, 그분과 맞서도 안 되고, 그분에게 불순종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나오죠. 특히 히브리 사람들이 출산을 하면은 남자 아기는 무조건 죽이고 여자 아이만 살려주라는 법을 만들어서 히브리 산파를 애굽 왕이 불렀습니다.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 불러서 너희들이 출산을 돕다가 딸이 태어나면 살려주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 있는 사람인지라 따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산파들이 애굽 왕이 두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쉽지 않는 결단이죠. 현실의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인 것이죠. 다윗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니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기에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현실의 권력을 쥔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남자를 살려두었던 이 산파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21절을 보시면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입니다.
본문 46절을 보시면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예,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오늘 내 손으로 너를 죽이겠다라는 거죠. 자기 주 무기인 물맷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물맷돌을 잘 던져서 정확하게 맞추는 실력이 있지만은 자기 물맷돌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여러분,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인간을 가만히 보면은 그 내면 저변에 도움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다 있습니다. 아무도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없지요. 안 도와준다고 난리잖아요. 그러고 보면 인생 자체가 도움받고 도움 주고 사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면은 부모의 도움으로 길림받지 아니하면은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자녀 키우기가 힘들어서 아이고 저것들 결혼만 하면은 이제 안 도와줘도 되겠지. 결혼하면 다른 방법으로 또 도와줘야 돼. 손주 나면 더 일거리 늘어나. 자꾸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연세가 들고 80쯤 넘으셔서 90 다 되면은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이제 자식에게 또 도움을 받지요. 젊을 때는 자식에게 큰 소리 쳤는데 이제 자식들이 부모 큰 소리 쳐요. 엄마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왜 또 그렇게 해서 다치고 그래? 그렇게 도움을 받고 사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천진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없어. 다 도움 받아야 할 미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도움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심리는 종교 심리를 버릴 수 없다 그러죠. 그 종교 심리가 뭡니까? 도움받고 싶어하는 심리입니다. 그래서 다 어디든지 도움이 될 만한 데면은 도와달라고 하죠. TV를 보다 보면은 프로그램 중에 사람이 추천해가지고 세계 여행하면서 여행하는 모든 내용을 이렇게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인도로 갔는데 인도 황금 사원 앞에서 둘 다 전혀 인도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거기 땅바닥에 이마대고 절을 하면서 소원 빌었다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는 신에게도 소원 빌었다고, 절하고 소원 빌었다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조들 잘 아는 대로 동네 당수나무만 있어도 그 앞에 절하고 소원 빌고, 그만큼 사람은 도움받기 원하는 갈증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도움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시편 127편 잘 압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지키고 세우고 일을 하고 수확을 거두고
결과에 만족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뭐든지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라고 믿는 사람은 기도 멈추지 않습니다. 꾸준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안 도와줘도 살만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하고 안 도와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기도 안 하는 마음하고는 영적으로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 볼 때 그것까지도 감사 안 해도 되는데 또 감사를 하느냐 하는 것도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건 영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면은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믿음은 처음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 우리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면서 은혜와 복을 주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기 원하며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믿음을 갖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채우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